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계속 제가 뇌졸중을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제가 의사가 왈렌버그 신드롬 환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는 좀 팔팔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이제 좀 힘이 빠지고 목이 쉬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가끔 우리 이 목상에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좀 힘들다가 또 아주 새 힘을 얻는 그런 계기를 또 오늘도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저녁이 되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의 날씨가 좋겠구나. 또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 오늘 날씨가 좋게,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너희들이 분별을 못하느냐, 청기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 하면 책망당한 것을 봅니다. 시대의 표적이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세계 역사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데 있어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창조 시대,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를 우리가 창조 시대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부터 이제 요셉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족장 시대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선민의 태동기 및 훈련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사사 시대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국 시대가 있죠.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 뭔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회중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당 예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나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선민의 태동과 훈련 시대,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회당 예배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그렇게 구분됩니다. 동시에 역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 패권을 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또 하나님이 경영을 하세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애굽을 통하여서 세계의 패권을 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와 아카다, 히타이트 등등 여러 가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 문명과 바벨론과 그리고 헬라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와 영국과 지금 현재는 미국,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표적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구속사적인 역사에 볼 때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추수 시대를 살아가죠. 너희 들판이 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요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바쁘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신 우리가 구속자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서론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한 자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또 저희들이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전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야김 왕 3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나라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범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3년이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약 2600년경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를 약탈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주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엄친남이라고. 아주 그냥 자타공인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서 더럽혀졌다는 것은 이는 경천동자할 일입니다. 그렇죠? 날은 맑은 이 대낮에 벼락이 내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침범받을 거라고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서 더럽혀졌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됐죠. 1차 침범했을 때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 잡아갔고, 제2차로 침범했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갔고, 세 차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냥 포로가 되는 뭐 그런 입장의 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왕족 내지 귀족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에 익숙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벌써 예루살렘을 침범하기 이전부터 벌써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침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 이 유다란 나라를 지붕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잘 감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근대 우리 역사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제 지범을 받았죠. 조선에 아주 아무런 잠 없는 조선의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제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죽고 전쟁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도인 시날 땅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날 땅까지 거리가 얼마 되나? 한 500마일 돼요. 그러면 이 500마일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기 여러분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제가 있는 톨레도에서 클리브랜드를 거쳐가지고 저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피츠버그를 거쳐가지고 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 다시 클리브랜드 돌아오는 거리 한 500마일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죠? 부산에서 서울에서 신의주에서 북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해 반쯤 가는 거리가 이제 한 500마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즘 거리라도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20마일이에요. 20마일. 자, 지금부터 여러분 2600년 전에 그 당시 길이 교통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사람이에요? 전쟁 포로에 지금 끌려간 데다가 마차를 태우겠어요? 말을 태워 지금 가겠어요? 길이 좋겠어요? 여러분 중동의 거리는요, 낮에는 살인적인 태양의 그때빛,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편하게 모셔갔겠어요? 지금은 제가 TV를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CBS에서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밀림 정글에다 젊은 사람 풀어놓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 놈은 죽고 그런 식의 게임을 했었어요. 그게 TV 방영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시날 땅 500마일 정도 끌고 가며 죽을 놈은 죽고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을 선택해서 이제 자기의 철저한 이제 신하로 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서울 한양에 있다가 일제의 지병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일제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해가 시모노세키로 해가지고 동역같이 제가 지금 여러분 전쟁의 포로를 끌려갑니다. 하루에 3끼 좋겠어요? 길도 좋지 않아요? 그 당시 지금 여러분 2600년경에 거기 예루살렘 시날 땅의 거리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잘 걸어가봤자 10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마일 정도 되면은 거의 50일 동안 지금 짐승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동안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신과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의 그 나라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누가 증거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증거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가 아하, 이거 내가 보니까 내가 여호와 섬겨가 보니까 여호와가 졌네? 그럼 내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를 섬겨왔는데 여호와 신이 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마르둑 신을 섬겨야 되지. 그리고 끌려가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포로가 돼서 일본 동역에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러면은 끌려가면서 여러분 지금 참인 느부갓네살이 교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500마일 정도 가면서 너희들 머리에 있던 그 여호와 사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주는 음식, 내가 베푸는 은혜를 너희들이 감지덕지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올 동안에
끌려오면서 모든 너희들의 과거의 너희들의 역사와 너희들 머리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이제는 일본의 천황만 섬기듯이 나 느부갓네살 왕만 섬기라는 그러한 철저한 여러분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청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이스라엘의 젊은 그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격하겠죠. 와, 나는 지금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파리 목숨인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면 천황 일제시대로 우리를 대입한다면 일본의 천황이 갑자기 그냥 막 좋은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기르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아스푸나스가 다니엘의 이름을 무엇으로 변경을 시킵니까? 오늘부터 너는 다니엘이라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그러면 벨드사살이라 하라 그러면 상시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는 그 이름 뜻을 다니엘아 지금부터 너는 다니엘 이름을 쓰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는 벨드사살이라 불러라. 벨드사살은 뭡니까? 벨의 왕자라는 뜻이다. 벨은 누구죠? 바벨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너는 우리 바벨론의 신인 벨의 왕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스푸나스가 다니엘에 관하여 뒷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벨드사살한 말이 벨의 왕자 아니면 벨이 총회하는 자다.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가 아니야. 지금부터 너는 우리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야. 바벨론의 왕자야. 바벨론의 총회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게 벨드사살이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이름을 상식에 명시킵니다. 하냐냐란 말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여호와는 총애하시는 자시다. 그 말이 하냐냐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은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은 여러분 다신교예요. 신들이 많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가장 위에가 마르둑 벨이라는 신이고 그 밑에 신이 누군가 하면은 태양신이에요. 사드락. 사드락의 말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는 태양신의 총애를 받은 자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을 연구를 하고 그들의 뒷조사를 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아스푸나스가 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여호와 사상을 머리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미사엘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메샥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에서 나는 벨의 왕자다.
하나님의 총계를 받아 하냐냐 해서 아니야. 너는 달 여신, 달빛 여신의 총계를 받은 자로 지금부터 살아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아사랴란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름을 바꿔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부터는 아벳노고로 하라. 불의 신으로, 불의 신 너고의 종으로 살아라.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의 자녀로 살도록 이들을 아주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과정을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이 해석이 좀 모호해요. 한글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무슨 뜻을 정했냐? 잘못 오해하면 다니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왕이 주는 음식을 마시지 않기로 뜻 정했다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Not to defile.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 신이 죽은 것처럼 여호와 신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되지만 아니야.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로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왕의 음식이 더럽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깨끗하게 준비를 마련을 해서 왕에게 그 음식을 올리는 게 다니엘이 볼 때는 더럽다 이 말이야. 왜 그 다니엘이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그에 앞서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성을 지키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카도시. 칼로 두부를 샥 자르듯이 세상과 샥 자르고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싹 자르고 나의 모든 지정의 전체를 하나님 위에 드리겠다. 그 뜻을 정했다. 그런데 왕의 진비를 먹지 않겠다. 미친 짓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제 친구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걸려온 청년들의 몸 상태가 좋겠습니까? 영양실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되게 현실적으로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도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 미친 짓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냥 너무너무 살인적인 덕이 오다가 머리가 헷갈리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일본 천황의 포로가 되게도 조선 청년들이 일본 천황의 명령을 거부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죽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예? 총명한 다니엘이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내가 죽을 가능성이 99.99%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뿐만 아니라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걸 더럽히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왕들이 음식을 밑에 사람이 정성껏 준비를 하면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듯이 거기서 자신들의 신에게 먼저 공양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볼 때 왕의 음식이 우상인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음식 먹지 않듯이 그 더러워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밑에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이 자기의 선은 신에게 먼저 바치고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왕이 음식상을 신하들에게 물려주면 신하들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그런 풍습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에 드려진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포도주하고 그 당시의 포도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즐기는 자기를 즐겁기 위해서 은근히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중동 지방에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요 포도주가 이게 음료이면서 포도주가 약이면서 그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애굽에 카이로에서 한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하고 이집트 국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사 관계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그 아주 남북에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카이로나 아이샴스 같은 대학에다가 아랍어 연수를 핑계대서 안기부 직원들이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들을 교제를 쪼개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얼마나 이분은 채식주의예요. 이분은 참기름도 안 먹어요. 또 기름이 동글동글 마시지 않고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이분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나중에 개고기까지 먹더라고요. 포도주, 맥주를 안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애굽에 있을 때에 저도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 이유가 예수를 믿지만 맥주를 안 마시면 안 돼요. 왜? 나일강물을 떠서 컵에 담가 보면요 3분의 1 하얀 가라앉아요. 완전히 그 석회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이번에 그 총영사 한 분 돌아가셨어요. 왜? 석회질 때문에. 그 정도로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부했다.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보면 나실인의 규제가 나오죠. 나실이 되면 포도주, 포도 껍질, 포도 씨까지 안 먹어요.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음식을 거부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거부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되는 포도주를 거부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결과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누가요? 자, 여러분 아스푸나스 입장에 봅시다. 아스푸나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스푸나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푸나스가 자기가 신처럼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스푸나스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 시대에 대입을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맛을 봐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이런 거 기적을, 그런 걸 기적을 맛보셔야 돼요. 맛보신 분이 많이 계신 줄 믿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세요. 제가 애굽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카이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카이로 대학은 여러분 금요일 날은 휴일이고 주일은 그냥 레귤러 데이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면 제 학점이 손해가 나요. 그런데 학과장이 저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봐줬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학습방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여러분 그 결석으로 안 쳤어요. 제가 여러분 뭐 그 학과장이 잘 빌려고 제가 뭐 뇌물을 주고 선물을 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만드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받게 하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스푸나스를 감동하사 아스푸나스가 다니엘과 셋째로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 세 사람과 다니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아스푸나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스푸나스를 사용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뜻을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기로 작정한 그 뜻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죠. 긍휼은 뭡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통하여. 기도합시다.